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가 가득한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떠난,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마을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말씀이 유일하게 이 8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처음에 보면은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오늘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간절히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넘쳐나게 됨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늘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문을 들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친구들이 도와주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간절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친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케 하신 은혜가 있었고, 그 친구들이 마치 자신의 일들 마냥 최선을 다하여서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거예요.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을 내어 쫓는 자신의 재산, 돼지떼가 이 물에 수장이 되어서 많은 돼지떼가 죽게 되었지만은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의 이 은혜를 기억했다라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이 돼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에 문란을 일으키는 정도로 예수님을 여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 쫓고,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안타까운 지방이 되었던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 이 병세가 얼마나 깊었으면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강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중풍병자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 중풍병자와 같은 신앙과 믿음과 열정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9장 가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가다라 지방에 있는 많은 그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강건할 줄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중풍병에 걸려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어요. 저들에게는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믿음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강구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배척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육체적으로는 아주 병세가 깊어 있는 줄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오히려 강건한 자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지 않았나요? 자신이 누워있는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 힘으로 걸어가는 걸로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자기가 누운 침상을 들고 건강하게 자기 두 발로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중풍병자와 같은 영적 신앙과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여실히 깨닫고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그런 마을 주민에게 나타난 일들이 아니라 중풍병자와 같은 병세가 깊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펼쳐지는 그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특별한 그런 환상을 본다거나 그런 기적적인 아주 신비한 체험만이 하나님의 체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나에게 마음의 찔림을 허락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고집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하면은 왜 성경 속에 나오는 것처럼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날들을 날마다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그 한 날을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오늘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분명하게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들의 삶을 터치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중풍병자를 보세요. 중풍병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핑계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중풍병자는 아주 대단한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자신도 따르고 싶었지만은 따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핑계거리가 아닙니까? 아니, 핑계거리라고 할 수가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핑계거리도 불평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듯이 오히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과의 혹은
관계가 좋지 않아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고 얼굴을 바라보면은 오히려 더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피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고 내 마음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먼저 손 내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먼저 용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에 힘들지만은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중풍병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치유의 회복의 놀라우신 역사가 바로 그분에게 임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핑계거리가 있다, 오히려 불편하다, 오히려 써먹써먹하거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영적으로 중풍병자와 같은 신앙과 믿음, 이미 굳어진 신앙과 믿음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바로미터, 신호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보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해야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그게 중요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가다라 지방과 같은 일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 예수님이 들어가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병들을 치유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집에 딱 들어갔더니 무엇을 보셨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치유해 주시고 열병으로 앓아 누운 이 장모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수종들더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날마다 함께하는 가정,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아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죠. 내 마음 깊숙이 있는 내 내면의 상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배척한다라면은 주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중풍병자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세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가장 중요한 일들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간절함,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혼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의 믿음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힘과 의지적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지만은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도 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중보자인 지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것, 이것도 주님을 만나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일마냥 이
이 중풍병이 앓아는 친구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수많은 무리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진척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오늘도 주님을 못 만나고 내일 만나고자 했지만 또 많은 무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와서 지붕을 뜯어서 이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믿음과 이 친구들의 믿음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뜨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마음도 뜨겁게 사모해야 되지만 거기에 동일하게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의 행한 행동을 보면은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남의 집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지붕을 뜯어냈다라는 거예요. 남의 재산적 피해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단지 친구 하나 때문에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올라간 거죠. 주거 침입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남의 재산을 해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재산적 피해를 당하고 허락 없이 주거 침입한 이 친구들에 대해서 그 집 주인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것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전적인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 집 주인도 다 이렇게 용납한 것이죠.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있진 않았지만은 저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상상으로는 아마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의 고침을 받은 자가 충분하게 배상을 했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처럼 간절함이라는 것은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사모함을,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친구들의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친구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혈류증 앓은 여인도 보세요. 나 저주받은 자라고 잠깐 옷깃만 스치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의 뿌리침, 많은 사람들의 발길질, 그것들 다 감내하면서 어떻게 하서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큰 권능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간절함이에요. 그냥 간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만, 입술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라는 것은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 행동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오히려 믿음이 후퇴가 되고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과 같은 무미 건조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사모함이 있다라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스림을 받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중풍병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지거나 내 마음이 감동 한도 없다라면, 내가 예전에 뜨거움, 예전에 조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많이 식어졌더라면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케 되기 위해서예요. 구원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친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뜨거움이 있었나? 나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었나? 나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나? 그러면 내가 그 믿음과 그 간절함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유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병자를 치유해주고 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당하는 이 질병이라든가 모든 어려움이 다 내 죄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태초에 시작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것이 생겨났습니까? 고통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질병이 생겨나게 되었고 살인이 생겨나게 되었고 죽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살았지만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들이 성화의 과정 아니겠어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바로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여정 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이 제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제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중풍병자와 같은 신앙과 믿음,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친구들과 같은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날에도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의 가장 완결판인 지상대명령의 말씀도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지상대명령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날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같은 신앙과 믿음이 있어서 함께 그 영혼을 구원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믿음과 이 친구들의 협력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육적으로는 강건하지만 영적으로는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친구들과 같은 믿음으로 저들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나에게도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와 나에게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펼쳐지듯
우리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찾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이들이 이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회복의 역사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연약함 안에 머물러 있어도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냉소적인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도 아니하다라면, 아무런 감동도 없다라면, 아무런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라면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제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뜨거워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